불신자들은 대부분 어떤 믿는 자의 전도를 받든지 또는 드물게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들어 알게 되며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도받은 후에도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밀려오는 죄의 유혹과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유혹들을 다 물리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절실히 갖게 됩니다. 또한 그로 인한 죄책감의 압박에서 자신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갈등의 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자신의 과거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필연성을 새로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칭의, 즉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믿게 됩니다. 나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과거의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함 받았구나. 이제 더 이상 마귀가 나의 과거의 죄와 실수를 가지고 나를 참수도 할 수도 죄책감으로 압박할 수도 없게 되었다. 나의 전과 기록이 하늘의 행위록에서 완전히 삭제되었고 주님께서 용서하신 과거의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나는 의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층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당신 대신에 성령님을 이 땅에 믿는 모든 성도 개개인에게 보내시어 그들을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중보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믿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거듭났다는 중생의 의미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의지적으로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함으로써 형식적이 아닌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신자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일하시게 되고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도는 이러한 죄의 대속, 칭의, 중생,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의 기간 동안에 진행되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성령님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죽는 순간까지 견인하십니다. 그 결과 성도는 구원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진 채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의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본문 제목처럼 구원받은 후 성화로 가는 두 갈래길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시대 상황을 보면 거의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체감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종말론에 빠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사는 성도로서는 마태복음 25장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비유의 교훈을 항상 마음에 두고 미우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과 관계없이 평소에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신앙 양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느끼신다면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성도가 아니라면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거나 느끼게 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아실 것입니다. 그래도 모르시는 성도라면 이 시대의 삶의 기본 자세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을 대할 때나 일을 할 때에 오직 사랑의 동기로 행하자. 둘째, 삶 가운데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자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예언사역자던 밥 존스 목사님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와서 간증했는데 그분이 죽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더니 주님께서 물으시기를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사랑하였느냐 였다고 하시면서 주님은 내가 세상에 다시 내려가거든 이 말을 꼭 전하라 하셨다고 그분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새롭고 큰 두 개의 계명을 주신 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7절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으로 행하면 10계명뿐 아니라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라 칭함을 받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 성화의 과정에서 진입하면서 대체로 처음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아기를 돌보는 엄마처럼 무엇이든 아기의 필요를 엄마가 다 채워주고 보호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가면서 부모의 일방적인 돌봄은 점차 줄어들고 대신 자녀가 스스로 시행착오와 관계의 어려움을 통과하고 극복하면서 점차 성인이 되듯이 성도의 성장도 마찬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장의 과정을 교회에서는 성도의 성화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성화의 과정길을 두 갈래 길로 단순화시킨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첫째 여정길은 자신의 자아와 자존감을 중요시하고 세상의 흐름, 다른 사람의 시선과 견해, 그리고 이성적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선택적인 순종을 하며 가는 여정길입니다. 둘째 여정길은 자아, 즉 자신의 지, 정, 의, 그리고 힘과 능력을 주님 앞에 전부 내려놓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의 때를 분별하여 세상의 쾌락과 유행을 쫓지 않고 아무 때라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여정길입니다. 첫째 여정길을 갈 확률이 높은 성도들은 대체로 지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눈부신 과학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인간들 간의 협력으로 지구의 종말을 극복할 확률이 요한계시록 7년 환란 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확률보다 높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종말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풍요롭고 즐거운 삶을 좀 더 즐기는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더구나 마귀는 사람들의 종말론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와 성도를 타겟으로 인본주의 이념과 타락한 세속 문화로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미디어에 빠져있는 성도들은 아무 분별이나 의식도 없이 마귀들의 공략에 속고 도리어 마지막 때를 경고하는 사역자나 성도들을 이단 종말론자라고 교회 안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등은 준비했는데 충분한 기름이 준비하지 못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어리석은 다섯 신부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둘째 여정길을 가기로 결심한 성도들은 첫째 여정길을 갈 성도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두려움 가운데 맹목적인 종말론을 추구하는 성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성경 말씀을 늘 상고하여 말씀에 근거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종말의 때를 분별하고 둘째 길을 가기를 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으며 삶 가운데 겪는 모든 어려운 상황 앞에서 자아를 내려놓고 항상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듣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들은 비록 가까운 때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실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종말론자라고 오해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 중보해 기도해주고 두려움 없이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나아가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첫째 여정길을 갈 가능성이 높은 성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진지하고 진실한 자세로 임한 성도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구원의 최종 단계까지 큰 기복 없이 순조롭게 갈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실상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성도 개개인을 향한 태초부터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부름받은 그 성도의 영적 상태에 따라 마귀의 회방의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연단과 시험의 크기, 강도, 기간이 개인마다 크게 다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연단 기간이 오래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생각과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화의 과정을 금의 정년 과정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은 대체로 24K금, 18K금, 14K금이 있는데 24K금의 순도는 99.99% 이상입니다. 그런데 99.99%의 순도의 금을 얻으려면 도가니에 여러 가지 지금 조각을 넣고 매우 높은 온도로 녹이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산용액으로 용액시키는 정년 과정을 많이 반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18K 금의 순도는 금이 75% 포함된 것이고 14K 금은 58.5%가 금이기 때문에 24K 금처럼 정년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24K의 순금은 주로 골드바나 고가의 장신구에 사용되고 18K나 14K는 대중적인 액세서리나 산업 용도로 달리 사용됩니다. 이것을 봐도 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정년 과정과 횟수가 다르고 그에 따라 금의 순도가 달리 요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 계획에 따라 성도 개개인을 향한 연단과 시험의 강도와 크기와 기간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개개인마다 부르심이 다른 것에 대한 가르침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2장은 본래 교회 안에서의 각기 다른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이지만 성도의 각자 다른 부르심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 속에서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함께 언급된 것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그리고 18절로 23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가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다양한 은사와 부르심들이 필요하고 또한 적재적소에 귀하게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7억짜리 롤스로이스 승용차라 할지라도 단돈 몇만 원짜리 엔진 부속 나사 한 개라도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사소한 부르심도 귀한 것임을 성도들은 알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 질투, 판단하면 그런 성도들은 새로운 연단의 과정에 들어가서 영적인 불순물을 빼고 그리고 또 생고승을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성도의 은사와 부르심의 직분 또는 직업 등을 비교하면서 질투하거나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확신이 있는 척, 동의하는 척하며 억지로 신앙에 입문한 사람의 경우 또는 처음 믿을 때는 가르침에 따라 지식적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나 믿기로 작정한 이후부터 시작되는 알 수 없는 어려움, 시험, 고난 그리고 믿기 전과 다름없이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세상의 유혹들과 죄악들이 몰려오면 성화의 과정은커녕 자신의 죄가 정말 깨끗이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는지 거듭났는지 정말 등에 대한 모든 의심이 들면서 성화의 과정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신앙의 초신자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100% 마귀의 회방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체로 지식이 많거나 매우 이성적이거나 자아와 자존심이 매우 강하거나 고집이 아주 센 사람들로 특징 지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는 데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을 길게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한 단계 한 단계 통과하게 되는데 앞의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성화 과정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 낙제하면 월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를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는 앞의 단계보다 좀 더 힘든 과정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지속 상승하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태권도 흰띠부터 검은 벨트까지 승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태권도에서 승급 시험 볼 때는 급수가 올라갈 때마다 점점 높은 수준의 술기와 체력이 요구되지만 무술 고수 수준인 승단 시험 볼 때는 1대1 대련이 아니라 1대2, 1대3으로 겨룰뿐 아니라 태권도 이외의 다양한 무기를 다루는 술기와 다른 무술의 실력도 보여줘야 승단을 하며 1단에서 9단까지 오르게 됩니다. 육체로 쓰는 무술도 블랙벨트를 얻기 위해서 적어도 10년 이상을 꾸준히 훈련해야 하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력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려면 일생을 다 바쳐도 힘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의 바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생을 살면서 성화 과정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쉽게 통과하고 싶어합니다. 저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또한 인간에게 속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제 양심이 먼저 그 다음으로 아내와 자녀가 제가 성화의 한 단계를 통과했는지 못했는지를 알아차립니다.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성화 과정에는 절대 요령이나 꼼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보이고 변화된 모습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철저히 적용될 뿐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도적이나 강도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님의 견인하시는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마지막까지 통과하면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 육체의 장막을 벗고 천국 시민으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성화의 두 갈래길 중에서 첫째 여정길로 가지 마시고 둘째 여정길로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